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귀하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는 화요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먼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0장 찬양하겠는데요.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오니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합니다. 주의 사랑의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함께 믿음을 담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부터 51절입니다. 37절을 제가 먼저 읽고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으로 갔는데 딸린 아이들 외에 장정만 해도 60만 가량이 되었다. 그 밖에도 다른 여러 민족들이 많이 그들을 따라 났었고 양과 소 등 수많은 집 짐승떼가 그들을 따랐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부풀지 않은 빵 반죽으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구워야 하였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급히 쫓겨 나왔으므로 먹거리를 장만할 겨를이 없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산 기간은 430년이었다. 마침내 430년이 끝나는 바로 그날 여호와의 모든 군대가 이집트 땅에서 나왔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시려고 밤을 새우시면서 지켜주셨으므로 그 밤은 여호와의 밤이 되었고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밤새워 지켜야 하는 밤이 되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다. 이방 사람은 아무도 유월절 제물을 먹지 못한다. 그러나 돈으로 사들인 종으로서 할례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그것을 먹을 수 있다. 임시로 거주하는 타국인이나 고용된 타국인 품꾼은 그것을 먹을 수 없다. 어느 집이든지 고기는 한 집에서 먹어야 하며 그 고기를 조금이라도 집 바깥으로 가지고 나가서는 안 된다.
뼈는 하나라도 꺾어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 모든 회중이 다 함께 이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너희에게 몸붙여 사는 외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면 너희는 그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받게 하여야 한다. 그런 다음에 그가 본국인과 같이 되어서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다.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 본국인에게나 너희에게 몸붙여 사는 타국인에게나 이 법은 동일하다.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 바로 이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각 군대 단위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셨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을 마음에 간직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지냈던 430년에 대해 생각을 해봅시다. 이스라엘이 이집트로 와서 산 지 430년 만에 출 이집트를 하게 됩니다. 그들은 재앙이 있었던 그 밤에 쫓겨나듯이 이집트를 떠나야 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이렇게 떠나야 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오직 이집트의 욕심과 완악함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전쟁 포로로 잡혀온 것도 아니었고 노예나 종으로 팔려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로 이주하게 된 것은 원래 이집트 왕 바로의 초청과 환대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집트의 노예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청년 요셉이 이집트를 7년 대흉년의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셉은 뛰어난 지략으로 그 7년의 대흉년을 미리 대비하여 7년 대흉년이 들었을 때에 도리어 바로의 재산을 불려주었고 온 이집트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도 구해주어 바로의 왕권을 튼튼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셉의 형제들이 가나안으로부터 양식을 구하러 왔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 들은 바로가 그의 가족을 이집트로 이주케 하여 이집트의 고센이라고 하는 땅을 주어 거기에 거주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손님으로 왔으므로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언제든지 평화롭게 떠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아무런 잘못을 저지른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후에 나타난 이집트 왕조는 요셉과 이스라엘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이스라엘을 핍박하였고 그것을 넘어 이스라엘을 노예로 계속 부리기 위해 이스라엘이 떠날 수 없도록 계속 붙잡아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결국에는 이집트의 압제로부터 빼내시고야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집트에서의 430년은 이스라엘에게 마냥 나쁜 시간만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머물렀던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었던 약속, 너의 후손을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 430년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430년 동안 이집트를 74명의 이스라엘 가족이 장정만 60만 명이나 되는 여호와의 군대가 되도록 하기 위한 모판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고통과 억압, 포각과 핍박을 당하였던 것도 하나님은 도리어 이스라엘을 위한 은혜의 기회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바로가 저지른 그 죄악을 하나님은 역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 수 있는 기회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 고통과 억압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떠날 마음을 갖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또 바로의 고집과 완악함으로 인하여서 도리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대단한 신인지 이때까지 그들이 이집트에서 대단한 신이라고 들어왔던 그 이집트의 신들을 월등하게 능가하는, 아니 이 세상의 모든 신들은 다 헛된 것이구나, 오직 여호와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서 똑똑히 알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죄악마저도 하나님의 일을 위한 불쏘시개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안에서는 고통도 선한 목적으로 얼마든지 바꾸어질 수 있습니다.
사용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죄마저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꿀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한 기회로 바꿀 수 있음을 우리 모두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의 어떤 시간도 우리의 어떤 세월도 결코 헛된 시간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위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고통도 분명한 선한 목적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합시다.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빠져나올 때 이스라엘만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따라 나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약속의 잠정적인 성취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진정한 성취는 언제 이루어지느냐? 신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듯이 하나님의 구원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우리 모두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다른 여러 민족들도 함께 바로의 압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족과 이웃이 죄의 압제로부터 벗어나는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 이웃들에게 흘러보내는 복의 근원, 복의 전달자, 복의 통로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유월절에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방 사람이든 그 유월절을 누가 참여할 수 있는지 그 기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기준은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례는 신약의 세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고백, 하나님만을 유일한 구원자와 자신의 삶의 왕으로 섬기겠다라고 하는 선언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자신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를 원하면, 그래서 믿음으로 할례를 받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어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가끔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이 오직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나야 한다, 혈통으로 된다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은 오직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구약 시절이든 신약 시절이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은 오직 믿음,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선택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를, 교회를 세상을 향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다른 이웃을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부르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군대, 하나님이 이끄시는 군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군대, 오직 하나님만을 순종하며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군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오직 철저히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용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헌신의 찬양과 더불어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헌신의 기도와 중보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며 헌신하고 결단할 것은 헌신하고 결단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중보하실 때에 아프신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암치료, 키모치료를 받으시는 박정은 집사님, 이 치료를 통하여서 깨끗한 나음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요.
오랜 병상 중에 계시는 박윤경 전도사님을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고쳐주시며 새 힘 주시고 새롭게 하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 정계자 전도사님, 노창덕 권사님, 이두상 집사님과 김윤호 아기, 이재우 장로님을 위하여 계속 사랑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용사답게 용기 있게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지내